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2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죽은 자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봤는데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려서 자신이 늘 결심한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전혀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옛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180도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여기는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나올까요? 기도원 할까요? 아니면 영성원 할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래요. 왜?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하는 길은 오직 영적인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너희 안에 귀신이 떠나게,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귀신한테 매여 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일이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는 일이다 이거죠.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성령 충만한 권능이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신학교는 나오고 막 성경 공부는 엄청나게 하는데 권능은 안 받아. 성경에 어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나가라고 한 게 어디 있어요?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지. 왜? 영적 이것은 이론과 신학과 교리가 아니에요. 실체적인 어마어마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이에요. 제가 보면 정말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10몇 년 동안 폭탄 속에서 막 뛰어서 막 그냥 막 피해서 막 달려온 것 같아.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수없이 금식해야지, 수없이 맨날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 붙잡고 막 그냥 막 영싸움 해야지. 아마 지금, 그래서 이 영의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저기를 수없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영의 충만함을,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이 오순절에 주님께서 부부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다 예수님을 때로는 가다가 다 부인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게 성경은 수없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생활 상태하고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니까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막걸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그 나사렛 사람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이 물리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전부 다 영의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뭐라 하죠? 보혜사 성령을 보냈던데 세상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알지요, 내 안에 성령님을. 근데 가족들은 암만 얘기해도 믿어주질 않죠. 그거 막 팰라고 대들기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세요. 세상은 알지, 이게 뭐예요? 거기다가 가로해 놓고 가짜로 믿는 자는 알지 못하나니. 왜? 이것은 주님이 영으로, 그러니까 무당은 귀신이 알려줘야 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이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분이 보여줘야 하는 거지. 이것을 뭐 신학 논문을 쓴다고 막 뭐 총장이라고 알아지는 게 아니야. 제가 미국에 있는 총장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다 보면 하다가 답답해서 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원론적인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아무리 그가 수없는 논문을 내놔서도 모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나니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만 알아본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은 신령하니까 저를 알아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건 아멘 안 해.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마치 국어 선생, 영어 선생, 뭐 사회, 물리학 아니, 선택 과목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성령을 하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시대예요. 또한 내가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코이노니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 예배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분을, 그래서 성경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 가만히 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자들이라는 거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보다 더 커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로 머물러 있어. 이게 예수님. 하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자. 아버지께 다 내 거라고. 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나는 내가 하나도 알 수 없다고.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얘기하는 것만 한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내가 완전히 육에 대해서 더 100% 죽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구나. 제가 이 영의 사역을 하며 저 자신을 바라봐요. 몇 프로가 죽었나? 제가 볼 때 80%가 죽었어요. 20%는 아직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건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 기독교는 완전히 죽으라는 거야. 그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금식하고도 금식 한 21일 하면 뭐가 안 되죠? 막 저분은 막 며칠 하고 오셔가지고 막 그냥 막 대단한 무용담처럼 막 내 금식에서 이렇게 막 낫도록 막 예언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금식 21일 정도만 하면 욕심이 나오더라 안 해요. 근데 죽 한 번 먹고 땀 한 번 나면 다시 욕심이 나오고 성질이 나기 시작해. 사람이 이래요. 이게 얼마나 자신을 자아 파쇄를 한다는 게 어려운지.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손 걸리는 게 나예요. 내 안에 나. 우리는 이 이기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이기적인 나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걸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님과 일체되면서 계속 그 진리를 바라보며 나의 옛 것을 닦고 씻어내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이 또 우리를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반드시 이 보좌에서 에스겔 47장에 뭐가 나오죠?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발목까지 1,000척을 하니까 차더라. 발목까지 성령의 그 생수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어본 자. 생명수는 뭐라고 했죠? 막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진짜 먹어본 자 대부분이 여기 있어요. 지금 발목을 지금 하면 발목까지 차면 뭐가 되냐면 도망을 못 가.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치들 못해. 왜냐하면 아주 발목 차기 전에는 항상 대부분의 하나님이 잘 받아줘. 아기가 울으면 그냥 알았다 하고서 이제 막 주듯이. 근데 발목이 찬 상태에서는 이때부터는 연단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무릎이 차지요. 무릎은 뭡니까? 이때부터는 모든 방법을 기도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다니 모든 걸 그러니까 사람은 딱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전화기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원으로 오는 사람이 있죠.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 근데 우리는 또는 뭐 어디까지 차라고 하죠? 성령이 허리를 채우고 수영할 정도로 푹 담궈지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 뭐라지요? 사도행전 이제 술 취한 것 같더라. 술 취한 사람들 한번 가봤어요? 밤새 내가 무한 소리 나는 거 내가 들어봤더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더라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 예수님 얘기만 나와야지. 일로 찔러도 예수님 얘기, 절로 찔러도 예수님 얘기만 나와야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 들어가야.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히 누구죠? 선지자.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거다 이거죠. 왜? 모든 백성이 육체가 다 받을 수 있대. 성령을. 나라에서 그 하나 둘 선지자 하나 둘만 받던 이 성령을, 하나님 성신을 모든 육체가 하나님만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회개한 자는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대폭발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였다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성령이 보내주시니.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성령이 오게 되면 뭐라고 하죠? 뭐 한다고 하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성령께서 오시면 뭐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장래일을 얘기하시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이분은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막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줬다는데, 지금 우리 성령님을 거부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막 예언을 충주 기도원 예언 좀 한번 받으러 가면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말씀이 최고라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 지금 이 시대가 주님 영이 장악해서 주님 영이 직접 인도하는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고 주님 영이 뭐 했죠? 예수님을 구세주인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근데 지금 2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에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며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했더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지금 예배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저는 가짜예요. 주님이 증언을 안 해주잖아.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빨리 나가서 주님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 퍼펙트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봤자 안 되고 나가봤자 너 자신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사역자들을 좀 조금 세워놨습니다. 예언자. 최소한 그 사람들 이상이 돼야 돼요. 거기에 말씀이 돼야 돼. 설교가. 여러분들, 내가 그럼 어느 때까지 해야 하는가? 이게 최소한 제가 볼 때 그래야 나가서 개척교회를 하든 아니면 선교사를 하든 나가서 각계전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누구를 제자가 만들어요? 내가 지금 영에 지금 실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영적인 전쟁을 이기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밤새 기도하신 거야. 단방울 피방울 같이 기도하시고.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하나님한테 잠깐 기도를 해요. 십자가를. 그때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막 그를 돕더라 그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일을 직접 죽어도 들어가기 싫은 데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고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막 위로가, 주님의 영이 막 가슴에 그 두려움을 막 세상이 줄 수 있는 막 평화가 들어오고 담대함이 들어오고. 그래서 실전의 전쟁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맨날 그 타령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을 구하러 가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을 이번 주에 구하세요. 뭐 제가 한 주밖에 안 빠지니까 다음 주 올 때는 세 사람은 머리를 잡아더라도 데리고 와. 왜냐하면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나 하나에다 자꾸 마음을 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니에요. 선한 욕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하나 한번 이뤄봐요. 그러면 자신이 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음 큰 것을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모여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도 저기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 왜? 우리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육은 가만히 기도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을 보면 오감을 통해서 세상 영이 들어와. 세상 영이. 그리고 또 세상 사람하고 세상 얘기를 해보세요. 그 영이 계속 들어와. 그럼 뭐가 되죠? 세상 악령 충만이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는 거야. 하나님 기름 부음이 막 들어오는 거야. 거기를 쳐다볼 때. 하나님 나라는 뭐죠? 거기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으로 바라보고 눈으로 바라보고 바라보면 거기서 그 기름 부음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도 뭐 아싸로 비하하면서 막 엉뚱한 저기 하면서 이걸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 기도는 전심으로 몰입을 하며 하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그러면 사이클이 맞아지면 그 영이 기름 부음이 들어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여기 이 땅에 수 없는 사람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사람을 해방시키는 해방 사역을 해야 하거든. 우리는 왜?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죠? 아버지한테 온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의 권세를 다 내가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너희들한테 주고 간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배운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고 그들을 구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뭐죠?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 내가 죽을수록 주님 생명이 나로부터 가득 나와서 그분이 그 기적이 그분의 생명이 나와야지. 사람의 힘은 감기도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만들면 하나님이 감기를 들게 해요. 왜냐하면 정신, 너는 교만하지 말라고. 너는 너 자신이 아무리 엄청난 막 사역을 해서 기적이 영성학교 때 많이 나타나도 너는 네 감기 하나도 못 이긴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까불지 마 이놈아. 사인이야 사인. 그래서 제가 그냥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우리 한의사님이 그냥 막 그냥 저도 막 그냥 기침만 하면 보냈는데 저는 그냥 이것을 그냥 주님이 항상 겸손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뭐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우리는 기도 생활을. 그래서 그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그 올라가다가 안지명이를 만나 시간을 정해놓고 막 수없이 그들은 기도를 한 게. 사도들도 사도 정도 되고 막 그림자만 밟혀도 막 사람이 낫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뭐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그분의 그 하나의 전신주 역할, 전선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송요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그게 뭐죠? 그분으로부터 항상 충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원은 주유소예요. 주유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충전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보면 다 방전이 됐는데 올 생각을 안 해요. 방전이 된 줄도 몰라.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굳어버려가지고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뭐죠? 한없이 성령 회방, 성령 소멸적인 사역을 하게 되죠. 그게 뭐가 돼? 그러면 뭐가 될까요? 바로 육신이 사람이 하는 걸로 다니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성령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가 되죠? 수없는 분열과 수없는 욕심과 수없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온전한 그 좁은 길로 향해서 인도를 하시죠. 근데 이 성령이 들어오는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 뭐냐 이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세례를 받고 죄에서 죄를 씻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 세례, 성령. 이게 뭐죠? 하나님 영은 어느 때 들어와? 거룩하고 죄에서 떠날 때. 가고 지금 왜 기도를 하라고 해? 그러면 그냥 거룩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두 가지를 같이 요건을 맞춰야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냥 안 주고 저기 할까요? 사람은 내가 그냥 막 하는 대로 막 된다면 교만으로 극치를 이루고 그가 교주가 되고 교황이 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서 얻어지는 사람은 어떨까요? 항상 하나님 은혜로 돌려요.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이 기도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시대에 기도원이 다 문 닫혀가고 있어요. 왜? 마귀가 다 문 닫고 있는 거죠. 마귀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충분하다.
가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얼마나 바쁜 때인데 저렇게 기도원이나 저런 산 저런 데로 다 돌아다니느냐. 그냥 교회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보고 가고서니 네 가족도 사랑하고 그러면 너 인생을 살해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 내 육의 욕망을 이기들 못해요. 하고 여기는 제가 이곳을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수없이 이곳을 떠나려고 했어요. 기도원이 수도권으로 가야 금방 부흥이 돼요. 근데 목사는 항상 그 마음이 있죠. 부흥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근데 여기는 교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그 인원 그 인프라가 수도권만 가면 우리 교회도 바로 옆에 있고 금방 300명 500명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기도원이 될 텐데 하나님이 좋은 걸만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괜찮은가요? 아니요. 또 찾아놓고 아니요. 그러더니 여기도 나중에 여기다 전철이 오고 그러니까 여기다 뿌리를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럼 미리 얘기하셨으면 저도 고생 안 할 텐데. 수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 계시가 20년 전, 50년 전을 앞에 보여주는 게 있고 그 앞에서 하시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엘리사가 한번 일하지요. 수넴 여인이 막 저쪽에서 뛰어오는데 막 저기 하나님이 내 눈을 가려놓으셨구나. 아무리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가려놓은 거 열어주는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뭐냐면 이 사람이 예언하는 각도가 이렇게 이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전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도 그렇게 돼요. 이렇게 보면 제가 한 자매를 이제 이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안 해주는데 열심히만 잘만 하면 내가 막 예언을 한 5번을 하면 요번에는 이렇게 나오고 요번에는 이렇게 나오고 요번에는 이렇게 사각도가 막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 예언을 받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주님께서도 이 각자 또 사명에 따라서 그에게 이 사람에게는 지금 다윗에게는 왕으로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고 이사야는 고난으로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게 예언자 사명에 따라 또 각자 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크고 광대한데 문제는 최소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다 아멘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돼야 첫째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수없이 내가 부모 때로부터 내려온 저주성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끊어져야 돼. 그러면 주님 종들은 십자가는 도대체 뭡니까? 다 시객에서 저주하고 십자가하고는 달라요. 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 생명 안에 못 들어가서 저기 십자가는 내가 편히 살 수 있고 저주는 풀렸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진장 바쁘게 살지요. 막 광주 찍고 대전 찍고 막 파주 찍고 막 충주 찍고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스스로 지금 참여를 한 거예요. 제가 편하게 살아도 살 수 있는 저기는 그 안에는 지금 들어와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가 아직 그 은혜의 그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들 못해서 풀리들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럼 어느 정도 때 풀리느냐? 제가 우리 전 교인을 다 원장하고 예언을 해줘 봤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여기에 구역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주가 풀리기 막 시작을 해요. 이제 복으로도 가기 시작해. 저주가 풀려서. 그러니까 미티에서 이건 뭐 아주 정비례라고 하는 대충 저기를 본다면 그렇다. 내가 한 100명 이상을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게 뭐죠? 그 안에 못 들어오고 계속 지금 바깥에서 머무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묶임에서 지금 해방이 안 되고 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교인도 그래요. 주님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근데 그 바깥에서 서 있어.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면 지금 그러니까 돌파가 안 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영광을 허락하기를 원하는데, 스스로가 판단할 때 세상 것을 보고 세상을 다 깨트려가며 주님 그 안에 들어가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위험부담이 큰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항상 믿는 자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 법궤를 들고 사제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육이라 물이 범람을 했다고 해요. 시객에서 그 법궤를 들고 들어가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제들이 법궤를 밀고 그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갈라지고 나서 들어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수없이 우리에게 테스트도 하고 그러면서 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죠. 근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과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리얼한 현실.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실제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거죠. 실제. 그래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주님을 못 만나는데 익숙해진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된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열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한번 봐봐요. 얼마나 지금 동떨어진, 지금 아무 무기력한, 군인으로 말하면 무장이 다 해제된, 아무 사역을, 아무 일을 이길 수 없는 지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성령이 들어오면서 막 저기 하면 뭐죠? 그분은 담대함도 주시고, 그분은 회개하는 역사도 주시고, 그분은 능력도 주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수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없이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99%를 차지하는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왜 그렇죠? 기도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세상이 선진국이 되면 그 좋은 인프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후진국에서는 왜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는 선교지에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사모하는 열정이 달라요. 사모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렇죠. 뭐 교회 뭐 병이 뭐 기도한다고 고쳐져, 병원 가야지. 근데 그들은 병원 갈 형편도 안 되고, 만약에 역사 안 하면 나는 끝난다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빨리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역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놀랄 정도로 저기 하면 역사가 강해요. 제가 가서 사역을 해보면. 근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여기 우리 한국은 지금 뭡니까? 너무나도 지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진짜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저기 하면 어느 누가 지금 우리 교단, 우리 교파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서 아무 저기 도움이 되들 않는다 이거죠. 말씀이 주님이라고는 수없이 어느 교회에서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셔서 70인의 제자가 권능을 받고 세상을